사도행전 4장 5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선포, 복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자마자 곧 이어서 바로 마귀의 방해, 핍박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역사, 술책, 핍박 이런 여러 가지 회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그 많은 권세자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처신해야 될런지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큰 위협과 위험이 항상 도사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과정 가운데 계속 펼쳐지게 되는데 좋은 일이 있는가 한 반면 그 좋은 일 뒤에 좋지 않은 일, 또 어려움의 일들이 또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다. 비가 오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하나의 과정, 신앙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총체적인 구속의 역사도 그러할진데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라는 것도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시간과 함께 그때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상황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또한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의 다 구속의 원리를 따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어떻게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읽어보죠. 5절, 6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였는데 실제적인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그 뒤에 나오는 가야바, 장인어른과 사위였어요. 안나스가 사위고 가야바가 장인이었는데 원래 그 장인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위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그 사위를 대리하는 수렴청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중들,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 이 말인즉슨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의결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의결기구를 주도하고 또 리더층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 또 대제사장의 문중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난 다음에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논의하기 위해서예요. 왜 체포했냐면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역사가 성전 미문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유대인들이 자주 가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삽시간에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한 말씀으로 40년 동안이나 못 걷던 자가 걷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제자들이 그치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계속 전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안나스 가문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여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가둔 이후에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다 함께 모인 것입니다. 자, 7절 읽어보죠.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 가운데 세웠다라는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네, 삥 둘러가지고 가운데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시에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권력자들 아닙니까? 그런 권력자들이 삥 둘러가지고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신문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위압감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만큼 그렇게 주눅 들어있을 법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통치자이기 때문이에요. 통치자라는 게 룰러입니다. 룰을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룰을 정하고 그 정한 룰대로 안 할 경우에 재판하고 심판해서 룰대로 다시 행할 것을 명령하는 자,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룰러들이 어떠한 개념으로 이 권력을 소유해야 되는가? 마치 그게 원래부터 자기 것인 양, 권력인 다 나에게 들어왔으니 내가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그렇게 권력을 무소불위로 막 행하고 자기 것인 양 남용하고 그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이 통치권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겸손한 태도로 이 규칙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해야지 마치 힘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전히 끊이지 않는 뭐랄까 악행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 통치권을 가지고 함부로 뭐의 힘을 남용한 것이죠. 남용한 것.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무슨, 여기 너희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몰랐겠어요? 군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살아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걸었다라는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어떻게 물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냐? 이 얘기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또한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은 악한 영을 따라서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취급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취급한 겁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행한 거라고 취급하지 않고 바알세불, 즉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또 예수님의 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세가 그들에게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을, 즉 이러한 권력자들 앞에서, 위협과 위험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복음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가? 그 선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원동력. 우리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환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눅 들어가지고 정말 쭈뼛쭈뼛하면서 아무 말 못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앞에, 그 위험 앞에 막 삥 둘러가지고 마치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려고 하는,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갔다고 해보세요. 제가 그 재판정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제 차랑 이제 접촉사고가 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오토바이가 보험 사기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진술 좀 해달라고 법정에 좀 출두해 줄 수 있냐고 통지가 왔길래 이제 법정에 갔죠. 그래서 증인석에 서서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만 서도 뭐예요? 굉장히 뭐랄까, 위험 있잖아요. 판사들 딱 있고, 뭐 검사 있고, 변호사 있는데 거기서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만 가도 막 위압감이라기보다 약간의 어떤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이 위험과 위협 앞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는 그런 복음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이 뭘까? 자, 본문 8절이 나옵니다. 8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원동력이 뭐예요? 네, 바로 성경에 해답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가? 결국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자들은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소유하는 순간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인 충만, 하나님이 갑자기 충만함을 부어주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가 계속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예요?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 지속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힘이라고 한다면, 그 평상시와 같지 않게 조금 더 많은 힘을 투여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돌에 맞는 이 생물학적인 아픔과 고통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용서해주고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서 죽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네,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담대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담대함이. 권세자들에게 둘러싸이는 환경이에요.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그 주장에 충만함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함께 다니실 때에 이 말씀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 20.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다. 성령이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너가 뭐 계획해서 A부터 C까지 틀을 짜서 구성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비단 설교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즐거움이 있고 복음 선포하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그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낯설지 않게 그것들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주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더불어서 나를 정화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자 마음에 있는 우상을 파괴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고 혹여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과정,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러움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더러운 곳에 뭘 깨끗한 것을, 거룩함을 부어주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권능이시라면 그 거룩함이 모든 더러움을 덮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도리 또한 있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항상 가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순종하는 순간 뭐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성령 충만의 가장 키가 뭐냐? 그것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무디 선생님은요, 성령 충만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담대한 믿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자리, 모르는 사람, 낯선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처한 이런 위협과 위험의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을 잃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읽죠?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착한 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40년 동안이나 안전뱅이로 살아갔던 그러한 자가 40년 만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걸어다니고 심지어는 뛰기까지 하며 성전을 오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 사건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 근데 지금 뭐예요? 착한 일 한 사람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착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악한 일로 규정하고 지금 비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악한 자들은 누굽니까? 착한 일을 비난하고 악하다고 규정하는 그 자들이 뭐예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착한 일이라는 건 선행이잖아요. 잘 섬긴다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게 얼마나 착한 선행입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 했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트집 잡고 왜 그런 일을 행했냐고 지금 감옥에 가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행위를 한 자가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지금. 자, 10절 읽어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착한 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아라.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알라. 첫 번째 뭐냐?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이게 착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착한 일이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40년 동안 못 걷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은 일, 그 일을 기뻐하는 것, 그 일이 그 영혼에게는 물론 중요하고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영혼을 살린 일이 뭡니까? 육체의 살림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은 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궁극의 구원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40년 동안 못 걷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진뱅이도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받들고 섬기는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성부 하나님이 행한 그 일을 지금 악한 일로 지금 묘사하고 있냐?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일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건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자신 앞에 사내들인 공의원과 같은 권력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진된 가운데서도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뭐예요? 팩트잖아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대체적으로 두렵고 놀랄 만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위축되고 절망하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추풍낙엽처럼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력이라고 하죠. 마음에 힘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의 힘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힘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하는 일에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힘이 좀 강해가지고 웬만하면 잘 견뎌내고 그냥 이겨내고 힘있게 그 일을 그냥 덮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겐요, 근본적인 마음의 힘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즉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의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이 두려움과도 싸워 이길 수 있고 어려움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겼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환경이나 상황이 두려움에 처할 만한 그런 위협적인 환경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그 3일 동안은 그들이 뭐랄까 큰 소리치며 우리가 이 예수를 죽였다 떵떵거렸지만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우주 만물이 다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 그러니 우리들 또한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기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 읽어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서에도 보면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 버린 것이 버려진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유예 기간이었다. 일시적으로. 그런 것처럼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회가 먼저 주어졌지만 너희들이 기회를 잘 포착하거나 살리지 못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버렸다고 해서 버린 바 되실 분인가?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룰러라고 통치자라고 호기롭게 여러 가지 권력을 행사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너희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읽어보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복음 선포의 원동력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선포에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면 그 선포의 결과가 뭐냐라는 결과가 바로 뭐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택한 백성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온전한 이름이시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얼마나 도전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진리가 엄청나게 도전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말하잖아요.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뭡니까? 다원주의라는 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지, 불교에서 뭐예요? 부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샤머니즘 따르는 그런 무당들, 그들의 섬기는 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두루두루 좋아요. 포용력있게 다 흡수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런 신들에게 믿었던 그렇다면 뭐예요? 다 하나님 믿은 거니까 다 구원 받은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가 뭐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신앙은요, 다원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모두가 구원을 말하고 여기 가야 구원이 있다, 저기 가야 구원이 있다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일관된 진리의 선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생명의 길이, 진리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경이 확실하게 고지하고 있는 진리의 선포이자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은혜의 방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자, 13절 14절 읽어보죠. 13, 14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생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 비난을 못한 거예요? 네, 증거가 있거든. 증거가 지금 40년 동안 못 걷던 자가 걸어다니거든.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놀라운 게 뭐예요? 저 베드로 요한 저거 어부들인데 학문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디서 저런 유창한 어떤 언변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제. 그들이 뭐 세상 학문에 많이 배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을 하지 못한 것이, 물론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다가 걷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반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신앙의 양심을 가졌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뭐예요? 권력, 그리고 힘, 세상적인 부귀, 명예 이런 것들 뭐예요?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명 성경은 탐욕이라고 해요. 우상숭배, 곧 탐욕이다. 탐욕이고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세상적인 거 막 취하는 거, 막 끝간데 없이 취하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욕이고. 그걸 뭘 놓지 못하게 해요? 세상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못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복음 선포는 사내들인 공의의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위협과 위험이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 서서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대했기 때문에 그 지대한 마음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때조차도 그들이 결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구원의 일들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곧 뭐예요?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는 일을 결코 방해받는다고 해서 멈추거나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다 설교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선포 안 해도 돼. 그러한 과정은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눈 이런 거 살피다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애석한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